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빨라원에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맨 첫 사진에 보면 PTS 빨라원 익스텐션이라고 해서요, 그걸 번역을 하면 프레즈베테리안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장로교 신학교 신학대학 빨라원 분교라는 뜻입니다. 분교가 이제 개설이 돼서 공부가 시작되어서 젊은 목사님 학생 수는 10명입니다. 10명의 학생들이 저렇게 공부하는 사진을 보셨는데요. 10명의 학생 중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4분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 6분입니다. 그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그 학교 과목은 1학기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칼빈과 개혁 신학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두 번째는 교회 상담학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는 설교학을 가르쳤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조직신학, 이렇게 해서 각 3학점씩 해서 1학기 전체 12학점을 10명의 학생들이 1학기를 다 수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공부는 같이 하고 이렇게 한 교수님 밑에서 같이 수업을 하지만 과정은 코스가 2가지입니다. 대학원 과정과 그리고 학부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부는 한 교수님 밑에서 같은 강의를 듣지만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다릅니다.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은 좀 더 높은 과제를 요구를 해서 대학원 과정을 위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우리 학교가 그래도 분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직원이 있습니다. 교직원이 5명입니다. 학생들 전체 신앙적 지도를 담당하는 교목 되시는 목사님이 산드리노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시고요. 그의 부인 되시는 실비아 사모가 행정 기록을 하고 학교에다가 기록물을 넘기고, 그 다음에 교육부하고 연결된 서류 같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모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전체적인 코디네이터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목사님이 안돈 목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학교 전체적인 재정을 담당해서 운영하는 장정혜 선교사님이 재정을 담당합니다. 제가 재정을 담당을 하면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장정혜 선교사님이 재정을 담당하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교 책임을 맡은 디렉터로 제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PTS라는 마닐라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분교를 하는데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고는 있는데, 학교에서도 저희를 하는 것을 잘 관리 감독을 합니다.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정말 수업을 잘 따라오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이게 파트너십을 맺을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1학기가 잘 지나갔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시작해서 2, 3, 4, 5, 6 이렇게 5개월 동안 공부가 시작되었는데, 공부는 그렇습니다. 마닐라에서 교수님들이 빨라원에 오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5일 동안 이렇게 모질로 집중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후,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집중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빨라원에서 교수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한 번에 5번씩 5주 동안 토요일마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빨라원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은 2분 계셨고요. 마닐라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2분, 이렇게 해서 수업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월달, 4월달, 5월달이 이 필리핀에서는 가장 더운 시즌입니다. 건기 시즌인데요, 이 건기 시즌에는
아무리 올라가도 한 37도, 36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45도 올라가니까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힘드냐면, 이래서 노인들이 돌아가시는구나, 이래서 더위 먹고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위가 심각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현상이 심각한데요, 동남아 지역에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지구 자연보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교회가 좀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잘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사진 뒷부분에 가면 한국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대회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희년대회를 50년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필리핀에 와서 선교한 지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은 희년이기 때문에 큰 잔치를 했는데요, 선교사님들 300가정이 초청이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또 필리핀 목사님들 초청이 돼서 한 연인은 500명이 함께 모여서 5월 27, 28, 29 2박 3일 동안 이 앙겔레스라는 지역에서 큰 호텔을 빌려서 컨벤션 센터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쉬고 또 충전되는 귀한 축제의 장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강사님들 통해서 많은 도전도 받았는데요, 여기서 주제가 뭐였어요?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국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필리핀 목회자들이 함께 50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 5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일까 조사를 했는데요,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재정 문제, 그리고 한 가지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소통의 문제는 필리핀 목사님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들이 건너와 도우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목사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데,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 우리 교회 방향에 맞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100% 동의하기보다는 자기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가 이 필리핀 목사님들에게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필리핀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재정의 문제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목사님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2, 3년 정도는 필리핀에 오신 선교사님이 교회 운영비라든지 목회자 사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개척하고 세워나가는데요, 한 2, 3년 지나면 교인들도 늘어나고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될 텐데, 필리핀 교회가 여전히 도와줘야 되고 목회자 사람비를 선교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 재정의 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희년 50년을 살펴보면서 뒤돌아보면서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재정의 문제입니다. 학교를 시작하자고 맨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목사님과 아들 목사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고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아버지 목사님과 그리고 아들 목사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제가 GP하우스라는 목회자를 위한 쉼터, 스터디 카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도 준비하고 또 기독교 서적도 갖다 놓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오면은 커피도 따라주고요, 그리고 간식도 주고, 그리고 인터넷도 설치를 해놔서, 그리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검색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을 딱 보고 아버지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이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 하는 거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매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마다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재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운영은 두 분이 하시고 저는 이 공간만 제공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에어컨도 설치해놨거든요. 시원한 공간에서 간식도 제공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기로 하고 했는데요, 작년 2월, 3월에 개강을 하기로 했는데 뭐 준비는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요. 그래서 또 왔습니다. 그랬는데 학생을 모집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장학금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 명 장학금을 우리 GP하우스 이름으로 장학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감사하다고 하고 또 돌아가서 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온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한 좀 더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3명을 주겠다라고 해서 2월에 개강할 것이 6월로 미뤄졌습니다. 3명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6월에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요. 6월이 됐는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계속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렵다는 겁니다. 6월이 되고 그리고 7월에 제가 한국을 나왔다가 9월에 개강을 하기로 하고 9월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은 지원하는 학생은 많은데 재정적인 문제로 개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닐라에 있는 신학교 학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 담당하는 목사님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신학대학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교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체 등록금을 받으면 30%는 학교로 보내주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강사, 이제 교수 사례비, 학기당 박사는 9,000페소, 석사는 8,000페소, 그리고 학부 졸업한 강사는 7,000페소 이렇게 지급을 하고, 만약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팔라완으로 오는 교수님에 대해서는 항공료도 부담을 해줘야 되고 숙식도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학장이 저한테 요청하기를 3명보다는 한 5명 정도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저는 5명은 저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명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5명씩 장학금 줘면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건 저에게는 큰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학교는 저를 보고 파트너십을 맺고 분교를 하기로 서류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팔라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그 다음에 공과 작비들, 교통비들, 그리고 강사들 오면 접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니까요, 학생 1인당 학기에 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 한 학기를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이니까 얼마일까요?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제 핸드폰에 은행 입금 메시지가 딱 떴습니다. 딱 떴는데 얼마가 떴을까요? 50만 원 딱 뜬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근데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봤는데 공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500만 원? 이거는 잘못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냈나 봤더니 어떤 성도님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했습니다. 50만 원 보내야 되는데 공을 하나 잘못 넣어서 500만 원 보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500만 원 드린 거 맞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사인을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가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500만 원 예산의 그
그 숫자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불렀습니다.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불러서 제가 10명의 학생들 전체를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해서 시작하기로 하고, 한 해가 지나가서 올해 2월 달에 강의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랑으로 헌신해 주셔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대전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신학교 3학년 되면 노예에서 신학생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예 고시를 봅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노예가 치르는 고시 시험을 보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보는 날 가서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제가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내용을 말씀 구절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장절을 써놓은 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데요. 저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뭐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지를 낼 때는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남기면 교수가 점수를 주고 싶어도 점수를 못 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생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한참 고민하다가 뭐라고 썼냐면 전도라고 썼습니다. 전도라고 쓰고, 이제 학생들은 다 시험이 끝나서 다 나가고 몇 명 남았는데 저도 시험지를 들고 가서 이제 고시 담당 목사님한테 딱 제출을 하고 딱 돌아서서 한 세 발짝 걸어 나가는데 그 고시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김상영 학생 부르는 거여서 제가 돌아보면서 예 그랬더니 일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제 시험지하고 정답을 쓴 학생이 시험지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봤더니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우고 다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얼른 지우고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 봉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용사잖아요. 우리는 이 거룩한 군병으로서 나아가는데 이 군인에게 있어서 상명하복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사가 명령하면 부하들은 복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상명하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이고 힘든 일도 많고 원명하고 불평하는 일도 많은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쭉 서열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고 강조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요청하시고 뭐를 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학적 구조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맨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의 문학 구조는 카이준 구조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꾸되는 구절이 양쪽에 있고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실 때 영어에 보면 pray continually, 계속된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죠?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가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기도한 내용과 또 오늘 기도하는 내용 다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뜻 가운데 양쪽에 이렇게 대꾸되는 겉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A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A로 응답하시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A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B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빨라안에서 그 작은 섬 도시에서 신학교를 할 거라는 생각은 추워도 못했습니다. 제가 팬데믹이 지나서 앞으로 사역의 전환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목회자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필리핀 교회를 가면 목사님을 위한 이 따로 된 공간이 없습니다. 뭐 당회실이라는 거 꿈도 못 꾸고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집에 가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필리핀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이 목사님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에어컨 틀어놔서 시원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 설교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레이스 앤 피스 하우스, 은혜와 평강의 집을 우리 빨라안에서 제일 중심 도시 도청에 있는 사거리 중앙에 빌딩의 사무실, 2층에 빌딩 사무실을 얻었는데요, 사무실이 한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되는 공간에 목사님들 오시면 공부할 수 있도록 잘 꾸며놨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신학대학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PTS 칼리지, 빨라완 익스텐션, 빨라완 분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한 학기를 잘 마쳤는데요, 이제 9월이면 또 2학기가 시작됩니다. 2학기 시작돼서 2학기 4과목이 잘 진행이 되고, 또 2학기 4과목은 3명이 마닐라에서 교수님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잘 섬겨드리고 공부 잘 가르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잘 마치면 마닐라에 있는 신학교에서 분교장인 저를 잘 보면서 이 빨라안 신학교가 잘 운영이 되면 또 1년 또 파트너십을 맺어서 또 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데요. 아무튼 제가 신학대학교를 한다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이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부러워합니다. 말은 그냥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본인들 하지 못하는 신학대학을 할 때 좀 부러워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모습을 저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정말 사역자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사역지에 차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함으로 정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또 가정에, 그리고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